이전에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 때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을 부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길로 향한 저희들 발걸음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일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굳건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러 곳에서 그냥 서로를 헐뜯으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진정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떨며 이 백성들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올로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두 손 모아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주님 그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또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와서 또한 그 기도의 힘을 얻어 또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볼 때에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온갖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곳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곳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많은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돕는 그 손길이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세워주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큰 뜻이 있어 세워주신 걸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아버님, 저희들에게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많은 생명들을 불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찬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굳었던 날씨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저들 마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갈망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권속들 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삶이 건강케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한 육신이 아파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장하여 찾아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들의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곳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날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그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배우면서 또한 경험을 통하여 저희들이 장래에 귀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호령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조금 더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씨가 싹이 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선교사의 선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를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돕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많은 것으로 더욱더 귀한 것으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단에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셔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소망을 갖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흡족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가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많은 성도들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시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해주셨으면 같이 공도받으러 갑시다.
기독교를 갖다가 이야기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를 다 따진다고 하면 아마도 소망이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을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차별성이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당하는 환난과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시편 146편 이 시편 146편을 노래하면서 읊은 시인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의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호흡이 끊어진다,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죠. 돈을 가졌다든지 세상에 권력을 쥐었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권력도 돈도 모든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돈 없으면 죽는, 집에 가서 뭐라고? 집에 가서 국수에 먹으라고? 아, 오늘 비 오는구나. 세상에 대관교회 교인들 머리 무지하게 좋아. 교회 오면서 오늘은 점심시간에 사모님이 빈대떡 할까? 그 생각으로 왔어요? 아니야. 빈대떡은 손명자 집사님이 하는데. 자, 뭐 얘기하는 거야? 돈 없으면. 그렇지. 네.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다 하고 있어요. 돈 없으면 빈대떡. 이거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다. 내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종종 써놔요. 따로. 네, 다른 교회 가서 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먹고 목사의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할 적에 저를 종종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부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가서 이제 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써먹을 적에 좀 웃기는 얘기 한마디씩 던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아유 오늘 좋은 얘기했어. 비올 적에 뭐 먹으라고? 자, 시인은 돈, 권력
돈이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 의지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호흡이 끊어지면은 모두가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를 그 당일에 소멸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을 가졌다? 이 권력을 가진 것이 1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요. 저 70년 동안 대대를 이어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포악질을 하는 못된 것도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10년이라고 하는 것을 넘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배고플 적에 이 땅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민족이 잘 살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풍토를 만들어 놓고 내가 물러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또 대통령이 되고 또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 놓으면서 갈 때까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정권이 결단코 지속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2대 왕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사울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요, 약점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군이라고 하지만은 그는 실수가 많았다 그랬어요. 이런 실수, 저런 실수.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풋풋한 냄새를 수없이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 이거예요. 그가 40년 왕 노릇했지만 왕으로 있을 적에도 그는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권력의 능력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은보화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고 했던 것을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 백성들을 편안하게 먹고 마시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하고 허물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인간 냄새가 폴폴 나는 이 다윗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과정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어떻게 태어난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은 그의 어머니를 생각했던 그 삶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는 어때요? 그러니까 서자라고 보면 돼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어디에 뒀어요? 오직 어려서부터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오죽하면 사울이 위태로울 적에
이세의 아들 가운데 가가지고 왕으로 세울고자 할 적에 큰 아들 엘리야를 보더니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왜?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니까 홀딱 빠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살지요? 세상에 살면서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무슨 남자? 남자는 뭐라 그래야 돼? 무슨 남자? 응? 꽃미남. 꽃미남 같은 남자. 꽃미남 중에 꽃미남이 그 큰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은 저 멀리 그들의 머리 생각 밖에 있었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적에 다윗을 집안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일하는 저 넓은 들에서 목동으로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왜?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이새뿐만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가 막 내려서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차별을 받았지만은 그 차별 속에서도 그가 들판에서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든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곧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은 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때로는 언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북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표준 언어를 쓰면은 잡아다가 사형에 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영화도 못 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언어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뭘 먹는다 그러죠? 어떻게 하지? 얼음 보숭이를 먹는다 그래요. 길거리에 서 있는 마네킹을 우리는 옷을 입혀놨는데 저 마네킹, 아유 저 이쁘네, 저거 내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건 모르지. 몸틀. 야, 몸틀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옷을 갖다가 옷을 입는데 여자들이 아래 위 따로 입는 것을 뭐라 그러죠? 투피스라고 그래. 그럼 걔네들은 뭐라 그래? 따로? 나누목. 나누목이요. 나누목. 나누목이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장에 가면은요, 저는 이제 빵을 굽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로케를 꼭 하나 사 먹어요. 그 다음에 장터에 가면 핫바를 하나 사 먹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상당히 좋아해요. 거기에 도나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도넛 그러는데 이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가락지빵. 와, 엄청 잘하네. 이야, 찍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응?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단어에 있는데 국어사전에
북한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북한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쉽게 사용을 해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걸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빈대떡을 먹고 싶든지 아니면 수제비를 먹고 싶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북한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지금도 저들의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아이들에게 눈 감아봐라. 하나님 떡 주세요 하면 떡 안 준대잖아요. 그 다음에 김일성 아버지 떡 주세요 하면은 가지고 있다 쓱 놓으면은 떡을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먹여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김일성이를 그들은 지금도 간직하기 위하여서 그 김일성을 통하여서 소망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하여서 고아가 수없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일어나고 거기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 제국주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수없는 고아를 만들었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우리들이 되었지만은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 벌거벗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김일성이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일성 수령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죽어서 미라가 돼가지고 유리관 속에 넣어가지고 백성들을 구경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인생은 세상에서 언젠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끝나 귀인도 인생도 끊어지면 모든 것이 헛것이고 말짱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숨이 끊어지면 땅속에 묻혀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은 자신을 도울 힘도 없고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편 146편의 그 시인은 세상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두어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또 인간은 어떤 도구를 만드는데, 지난주일날 설교하면서 내가 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도구.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만은 소망이 있다고 해요. 소망이 있는 존재다.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저녁 때 우리 집에 개가 2마리 옵니다. 개가 2마리 와요. 하나는 쿠퍼가 오고 하나는 두부가 옵니다. 두부는 쬐끔해요. 쿠퍼는 큰 놈입니다. 이 2마리가 오는데 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 들어오고 싶어서 이게 문을 닫아놓으면 들어오고 싶어서 뱅글뱅글 들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 할아버지 쿠퍼가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 문 열어줘. 안돼 그럽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이 짐승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 그러나 사람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명을 만들어내요. 이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신앙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을 향하여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밑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느냐? 첫째 말씀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지었다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천지 창조를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것을 지으신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었고 또 주신 것을 욥의 삶을 보면 거두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엄청난 아픔이 있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릴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나의 도움이신지, 누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를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보면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자,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8절과 9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 중에서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과부들 이게 뭐예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 7절 말씀 보니까 억눌린 자, 줄인 자, 이런 자. 이건 뭡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할 적에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뭘 줘야 돼요? 위로를 줘야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요, 치유를 해줘야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나이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팠을 적에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야 돼요. 의사에게 찾아가면은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데 내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이 머리를 좀 예쁘게 좀 위를 과시하기 위하여서는 이발소에 간다든지 아니면 미용실에 가서 우리의 머리를 다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죠.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얻어가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선생님도 의사도 미용사도 모두가 다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진정한 내 생명을 영원히 살아가는데 도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지 이 일은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편안을 줍니다. 그는 내게 행복을 줍니다. 내 삶의 길을 형통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대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귀한 능력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